이번 시간에는 때를 잡아야 초자연적인 재능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초자연적인 재능이란 예수보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재능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잡아야 초자연적인 재능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때를 잡으려고 하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10년, 20년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원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산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고 당장의 안일함을 추구하지 않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눈에 멀리 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근시안적인 사람은 앞날이나 사물 전체를 파가지고 눈앞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근시안적인 사람은 내다보는 시야가 좁으니 당장 앞에 일어난 일에만 급급해 가는 경향이 있으며 그리고 멀리 보지 않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 좁은 시야를 갖고 항상 자기의 생활 반경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 현재 하고 있지 않은 다른 무언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근시안적인 사람과 원산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산적인 사람을 복주고 사용하십니다. 근시안적인 사람은 발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시안적인 사람은 당장 코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세요. 제가 군대에서 나와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 친척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다. 군대에서 고생을 했으니 이제 너무 편안한 일 하면서 살지 왜 어려운 목회를 하냐고 다들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편안한 일에는 직장에 들어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살면 편안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에 저의 아내도 현혹이 되어 제가 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면서요. 그러니 저는 원시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시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결과 지금 70이 넘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근시안적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당장 편안하게 선택했다면 지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시한적이 되어야 됩니다. 당장 편안함을 위해서 근시안이 되면 3회상 17장 30에 30절에 나오는 사울왕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때가 도달했을 때 폭포수 같이 인생의 성장과 발전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때를 만나려면 하나님 허락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허락하는 거 하나님 때 못 만납니다. 한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 거다. 하나님의 때는 한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다. 축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절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럽니다. 성경대로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축복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맞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몸 기도해가지고 하늘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실수하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심는 계절에 거두려고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할 때 심으려고 쉬어야 할 때 일하려고 하고 일해야 할 때 쉬려고 합니다. 모두 반대예요. 모든 것이 정해진 하나님 때가 있는 것 같이 인간의 생각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건 3차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해요. 그리고 안 되게 해요. 그래서 좋은 일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그러면 때를 만나려면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주어진 현재 삶에 충실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시간을 뜻하는 히라보 크로노스와 카이오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의 과정이나 연대기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카이로스는 적절한 시간, 시기에 알맞거나 전략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뀌는 분기점은 때가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보는 일은 분량이 차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실한 삶이 쌓여서 그 어느 날 그 한계점에 돌파하게 됩니다. 지루한 것 같지만 매일매일 성실한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타워로 들어가 카이로스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바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때를 만나기 위해서 마냥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앉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때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성실하게 행할 때 잠재력이 깨어져 재능이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지
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재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매일매일 삼에게 충성을 다했고 기다렸고, 모세는 40년, 요셉은 13년, 이스라엘은 43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왕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적인 왕으로 쓰임받기 전까지 13년간 죽음의 위기를 숱하게 넘기면서 자기의 주전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불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창피 안 당하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죠. 길목을 잡고 기다려야듯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 고난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지진이 오고 땅이 갈라지고 집이 부서져도 자기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반석같이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만나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태산이 무너지고 큰 환란이 찾아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쓰러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목하며 기다리며 합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림을 통과해야만 기다림 뒤에 찾아오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가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순종하면 벽이 뚫리든지 하늘이 무너지든지 하늘이 열리든지 한 차원 더 높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 열립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때가 올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에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린 그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동으로 40년간 충성하다가 가나안 정복전쟁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는 3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때에 쓰임받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앉아있는 사람한테 안 돌아가요. 자기의 주어진 생활에 성실하고 정결하게 살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 방탕한 사람은 크로노스의 카이노스 변화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만 흔들리고 왔다 갔다 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만들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으려면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실하게 뜻을 날 맞춰 매일매일 성실하게 순종의 양을 쌓아가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재능을 개발해서 재능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해준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불신앙의 세대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때를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헌신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카이로스의 축복은 하늘의 번개처럼 어느 날 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한 불신앙의 세대는 광야에서 티끌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이제는 내 차례다. 이때 위하여 훈련 받았고 준비되었다. 이제 내가 지도자다. 이제는 너의 때이다. 주어진 인생의 하루하루 삶을 최선을 다하다가 마침내 드디어 기다림의 한계점에 돌파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카이노스 축복의 때를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과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때를 만나려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를 잉태한 사람은 아이가 때가 차서 출생하면 생활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해 주실 때는 환경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달라지는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변화의 시점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명이 모여서 살 때 다르고 1000명이 모여서 살 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때로는 우리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하면 전체의 과정을 보고 전체를 다 스크린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과감히 물을 뛸 때와 세울 때를 결정하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타락이치는 예를 든다면 만약 40년 전에 뉴질랜드에 큰 지진이 일어나야했다면 지진을 대비한 철저한 거물공법이 어떻게 철저하게 적용됐을까요? 지진의 결과는 더 두고 보아야 됩니다. 50년 후, 100년 후 전체를 보고 이랬다 저랬다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변화를 탄식하며 오면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천재짐을 통해서 일생일대의 좋은 쪽으로 변화를 꿈꿀 것인가, 아닌가는 하나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할 내 인생의 책임입니다.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나와가지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가 오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 대해 열정이 뜨거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가 간절히 기다리고 축복이 있다가 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새로움의 세계로 발돋움 말이면 하나님께서 간절한 변화를 기다리며 변화를 받아야 때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일을 성실하게 했을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변화의 때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받을 줄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만족한 것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만한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면 전쟁할 때고 평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 안 좋아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보고 아직 때가 안 됐다 자꾸 목회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때가 아니고 내가 계속 할 때 때가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논리가 틀려요. 믿는 사람도 논리가 틀려요.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 앞으로 이제 성령인들 따라야 돼요. 저도 때가 안 됐다가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을 거예요. 때가 안 됐다고 난 계속 일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미션을 가지고 비전을 성취해 나가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이 변화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락한 환경을 흔들어 놓으셔서 척박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화를 싫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막의 한 곳에 주저 사막의 티끌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순종해야 때를 만납니다. 아무리 내 논리 안 맞아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저에게 영성이다 영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의 음성을 듣게 돼서 그때 저는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많은 말씀과 성령으로 저녁격을 취하며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도 밤을 재워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투 사역으로 영성 사역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